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가 주님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권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나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온해의 소각 비치고 덕주기에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배출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주 내게 약속한 권리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나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가 비치고 덕주기에요 구원의 건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배출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어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는데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경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주만 높이면서 살리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 1절입니다. 내 평생 살아오니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거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는데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경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찬송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걸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편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예수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며 내 힘과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어나 주 떠나가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서 11월 첫째 주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68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오 하나님 우리의 되주제시여 거는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주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 성시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시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그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린 후에 김경현 사모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명승수 주여 할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견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고 어디에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온 해의 소나비 지금 목적이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배출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불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찬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한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양식과 정직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일터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과 좌절에 신음하는 이 나라를 바르게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위기와 갈등과 혼란으로 인하여 밀려오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 바른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저희 팀교회를 지켜주시고 맡긴 사명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빌쓰임 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배움에 힘쓰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름당하는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여 이 전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00일 행복한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하여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나가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찬송 3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엎드리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네. 오늘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부자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얼마쯤의 재산이 있으면 부자가 되나요? 부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부자라 그래요, 그죠? 50억 그 정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이 부자의 개념 또 우리 재산에 대한 것, 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꼭 재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아멘. 아멘을 잘 하시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연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또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1000명 정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좀 깜짝 놀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부자가 되면 성공을 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나라 청소년이 한 50.4%가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면 된다. OX, O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한 24% 정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돈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는 54%의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그런 수치여서 많이 놀랍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에 대한 그런 의식이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편향되어져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돈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도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자신 있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그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에 대한 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하려 하는 자, 부하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자에 대해서 대체로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 또 부자가 되려면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 부자에 대해 생각하기를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부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고 부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문제를 보면 물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를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과 부요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또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그죠 외지에 나그네 생활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렇게 기거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삭이 부자가 되어 있는 것, 거부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는 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그죠?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30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같은 왕도 그는 지금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 뭐 사우디의 왕가의 재산보다 더 위대한 큰 왕이었고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부자에 대한 것들은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하게 된 것, 내가 부자가 된 것, 이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그래서 은사는 뭐죠?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죠?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한 거, 부자, 이런 누가 재벌이 되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하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자가 가지는 그런 경계심, 또 조심해야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지만 목회자로서 부자가 되는 것이 뭐 그래도 부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갈 때에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목사 되면 다 굶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저 어떻게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죠? 부족함이 없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또 그래서 또 많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싶은 것, 이게 사람들의 다 보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게 되려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꼭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보니까 돈에 인하여서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음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복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혹시 복권 한번 사보셨어요? 저도 한번 사보았어요. 전에 한번 사본 기억이 있어요. 될게요, 안 될게요? 500원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복권 1등이 당첨된 사람들의 통계를 이렇게 좀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1등 당첨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길 꺼려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외부나 드러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약 한 70%에서 80%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돼서 돈이 많아지니까 이 가정이 좀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많았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씀씀이가 되고 결국은 빚장이가 되어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통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권에 당첨되어서 아주 뭐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사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첨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 많다. 근데 이 돈이 우리에게 파멸과 멸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집착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이 뭔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물질이 가져다주는 것 귀한 게 많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고 진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사랑의 자리에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돈이 그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으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왔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이 그 돈,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욕망을 가지는 그 마음, 여기는 이제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인 그런 갈등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달하면 거기서 만족과 또 거기에 이룬 것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게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욕망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악한 도구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돈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무서운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젊은 분이나 교회에서 목사님 늘 돈도 내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핑계겠죠. 핑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돈의 시험을 받아서 또 돈이 너무 없어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기를, 주님께 또 은혜를 주시기를 더 간구하고 믿음에 붙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떠난다 해도 믿음에서는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새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 주실 수 있는데,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치는 믿음, 하나님, 이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렵다.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재산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믿음을 더욱더 내가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재물이나 또 그런 재산들이 더욱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더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았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저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여건들을 잘 하면 아마 부자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또는 재산이 늘어날 때마다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월급이 올랐다, 한 5억이 올랐다 이러면 내가 그 기념으로 내가 신약 성경을 한 번 더 읽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더 믿음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크게 또 그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믿음 대신에 돈이 차지하고 있는 그게 참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돈이 움직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들을 했죠. 성령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성령의 역할을 돈이 다 해결하려고 한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역사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성령의 역할들이 돈이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내에서도 이 물질의 문제를 떠날 수는 없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재물에 대한 경계가 돈은 근심을 유발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으면 참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심이 많다, 걱정이 많다,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몸이 피곤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부자는 그 부한 것 때문에 근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뭔가라고 했을 때에 돈이 많든 적든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부자다. 바로 평강의 부자다. 돈이 적은 사람도 그 적은 것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고 또 항상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그는 어떤 부자예요? 행복한 부자예요. 기쁨의 부자예요. 우리가 이게 돈이라는 건 유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형적인 것보다 무형적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배를 당한다면 근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많아도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즐겁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설문에 봤던 것처럼 어떠한 방법을 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 부자에 대한 경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정당한 그 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좋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그 직원들을 임금을 주지 않고 삥땅 치거나 아니면 아주 작게 줘서 돈을 많이 번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5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의 싹을 충분하게 주어야 한다. 또 내가 일하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인격적으로 또 충분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야고보서 5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편법을 동원하거나 또 잘못된 방법들을 그런 법을 위반하면서 모아지는 그런 재산들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 부재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라는 그런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시험 쳐보셨죠? 중학교 때 이러면은 시험 치는 날 긴장을 하면서 딱 쓰는 선생님이 시험지 뭉치를 딱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앞자리에 있는 지원 이러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시험지를 받은 학생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한 장을 가지고 뒤로 다 넘겨야 돼요. 그죠? 뒤에 있는 친구들도 자기는 한 장을 가지고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산도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러 주셨다. 내 혼자 다 끌고 가는 거 아니다. 시험지를 받은 첫 번째 학생이 시험지를 뒤로 넘기는 것 같이 나에게 주신 재산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내 뒤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를 나누는 일에 아낌없이 또 그것이 이렇게 마음의 걸림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참다운 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리마대 요셉 들어보셨죠?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를 지내야 하니까 그는 자신의 소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부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80인데 그런데 그는 진짜 성실하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는 이제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에 그 다윗 왕과 또 왕의 부하들 수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 왕이 되어지는 그 기틀 거기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참 이런 부자는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자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 더욱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더욱더 특별히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더 풍성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릴 수 있는 힘, 믿음 이것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주님 저 재벌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힘도 주세요. 꼭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만 기도하면 안 돼요. 재벌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꼭 기도 제목을 넣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들도 우리가 꼭 집에 가서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여기에 부자들이 꼭 해야 할 5가지의 권고의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두어라. 선한 사업에 더 열심을 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보살펴라.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해야 할 일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형의 부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부자이지만 무형의 가치를 아는 것도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자. 모든 것이 아마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부자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어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도 우리가 사랑의 부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매일 삶이 기쁨으로 가득한 기쁨의 부자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으로 주어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형의 이런 재물의 부자도 그것도 잘 다스려서 또 하나님께 유익한 그런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재물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물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며 은사이며 또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모든 물질을 잘 다스리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소망하건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그 아름다운 결과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풍성히 주시는 흔들어 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예수 내 주여 이제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던 점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힘껏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간고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창조한 맘 주소서. 내 힘껏 예수 내 주여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껏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신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구약 성경도 알고 갈 텐데 새로 마음을 가져서 신약이라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포항교회에서 있습니다. 동해교역자회가 목요일 9일 날 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지용 집사님께서 이번 주 생신이시죠. 와, 우리 축하를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과 또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유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한 주일을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더 많은 감사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그 어떠한 난관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삶으로 또한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은혜 주시니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